금요 기도에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청년들이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은 조금 조심해야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은 죽어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보다는 잘하고 있다 혹은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들은 어른 세대의 믿음의 숭고함을 잘 이어받아 온고지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젊은 시절에 믿음을 잘 키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앞두고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달 정도 전쯤에 영아부 유치부에 잘 맞추지 못한 설교가 계속해서 기억이 나가지고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개인적으로 청년부 수련회 주제를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함께 걷는 생명의 길 맞죠? 네, 감사합니다. 함께 걷는 생명의 길 중에서 물 한 잔 마시고 갈까요? 네. 함께 걷는 생명의 길 중에서 특히 이 함께라는 단어를 좀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함께하면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생태신학이 어떤 거냐면 훼손된 자연 혹은 훼손된 피조 세계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보호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훼손된 자연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훼손된 피조 세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그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태 신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탈이기주의, 이기주의를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이기주의냐면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우리가 피조 세계라고 하면 죽어 있는 것도 있고 살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자연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죽어 있는 것들에 대한 인간의 이기주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 있는 것들, 이제 생명이라고 하면 뭐 동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식물도 있을 수 있겠죠. 동물과 식물에 대한 인간의 이기심을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도 있겠죠. 내가 아닌 다른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이기심을 벗어나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인간의 이기심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생태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신학 하면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다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중에서 그 6번째 날 창조하신 인간 창조에 대한 이 첨언을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초반부까지 7일간의 창조의 내력을 기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이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좋았다, 혹은 선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한 존재를 향한 한 존재를 향한 좋았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존재의 어우러짐을 향한 좋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된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굉장히 선하고 완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함께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전에 하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담 앞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이 피조 세계를 데리고 왔는가? 보통의 사람들은, 저도 그랬지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권리를 위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대교 최고 랍비를 역임했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작가, 이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조너선 섹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창세기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창세기에 대해 쓴 글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이끌어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아담에게 이끌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19절 말씀은 실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함께 창조된 이 피조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다른 존재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여겼던 이 수많은 존재들을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홀로 있기에는 불완전한 존재 아담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식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들이 실제로 아담이 마주했던 존재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김춘수라는 시인이 지은 그 꽃이라는 시 혹시 다들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온 각종 짐승과 새들을 아담이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것은 아담과 그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이 서로의 존재가, 이전까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이 서로의 존재가 이 아담의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의미 있는, 서로 상관이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홀로 있던 아담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다른 존재, 완전한 다른 존재 타자라고 여겼던 이 피조 세계, 나와는 전혀 무관하게 여겼던 존재들이 조금씩 내 삶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함이
이 아담이 무언가 다른 존재를 인식함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청년들이 국내 선교를 가기로 결심하셨잖아요. 네, 영춘교회 이제 멀리 가신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 끝에 단양에 있는 영춘교회로 가기로 결심했다. 다들 잘 모르셨겠지만 영춘교회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사실 저도 잘 이름만 들어봤지 잘 모르는 교회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모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빗대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시선에 영춘교회를 인식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잘 알지 못했던 영춘교회를 인식함을 통해서 우리와 영춘교회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이 토부,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청년들도 열심히 다들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언가와 혹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요즘 시대는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관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맺는 것보다 끊어내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한 것이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굉장히 극심한 고독 속에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극심하게 관계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이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나는 더 철저한 나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남은 나와 다른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더 철저히 배격하고 더 철저히 타자로 밀어내버리는 것이 요즘의 시대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단어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토부,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심이 훼손된 시대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토부가 훼손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멘. 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진정한 이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토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자가 바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할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존재가 자신의 부모를 떠나 다른 존재와 함께할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은 익숙함을 벗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익숙함을 벗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배경, 내 삶의 방식, 삶의 양식, 내 삶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와는 또 다른 존재와 연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다들 아시는 가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10cm라는 가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0cm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10cm라는 가수가 부른 봄이 좋냐, 이게 제목이 맞나? 봄이 좋냐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 노래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달콤한 남친은 사실 PC방을 더 가고 싶어 하지. 네, 우리 여성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달콤한 남친은 사실 PC방을 더 가고 싶어 하지. 겁나 피곤하대. 네, 이제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네, 우리 여성 동지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남자친구가 지금은 너랑 같이 있어도 네 남친은
지금 PC방이 더 좋다더라.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록 몸은 지금 너랑 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PC방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연애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네. 결혼도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네.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남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지금 내가 PC방에 가고 싶고 혹은 자고 싶고 혹은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도 여자친구가 원하면 혹은 아내가 원하면 데이트해야 되고, 명심하세요. 데이트해야 되고, 그리고 피곤을 물리쳐야 되고, 겁나 피곤하지만 피곤하지 않은 척,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은 척 해야 하고, 그리고 김치찌개가 아니라 파스타 먹어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좋아? 우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포기해야 하는가? 아담은 오늘 본문에 하와를 향해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향해 너는 내 뼈 중에 뼈 그리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는 곧 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다른 존재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하면 너를 곧 나로 여길 만큼 나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다는 것은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타인을 내가 다른 존재로 여겼던 사람들, 내가 다른 존재로 여겼던 존재들을 곧 나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토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완전하다 하신 세상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 회복된다, 함께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국내 선교를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늘 옛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몇 해 전에 이제 베트남으로 청년들이랑 해외 선교를 한 3번 정도 이제 1년에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베트남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베트남은 선교하기에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고요. 그리고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게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그 공안이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에 선교를 가면 할 수 있는 것이 집을 지어주거나 그리고 쌀을 나누어 주거나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예요. 혹시 반주를 해주시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가서 이제 주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의 가장 일반적인 선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 위해서 진짜 별짓을 다 해요. 많이 갖고 가야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많이 갖고 가려고, 많이 담아 가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열심을 다해요. 그 수화물 옮겨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PP 박스에다가 엄청나게 막 때려 넣어요. 그런데 한 공기 규정도 맞춰야 되니까 머리를 엄청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박스에다가 한 물건을 너무 많이 때려 넣으면 베트남 들어갈 때 걸려요. 박스를 그럼 이제 뺏겨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잘 분배해가지고 키로도 잘 맞춰서 아무튼 열심히 그렇게 담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이제 주면서 베트남에 오가면서 청년들이랑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들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는데 막상 베트남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함께하는 청년들도 순간 이거 게임 용어인데 약간 스턴이라고 하죠. 순간 머리가 뻥 맞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보다 못 가진 사람들한테 주러 왔는데 우리보다 못 가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가 행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일인가?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게 우리의 위선은 아닌가?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는 위선은 아닌가? 그리고 그곳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신앙이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숭고한 믿음은 아닌가? 그곳에서 처절하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가 선교하겠다고 멀리까지 찾아온 나보다 훨씬 더 숭고한 믿음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선교를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선교를 당하는 건가?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는 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한다라는 것은 너를 나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또한 너를 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가 선교하겠다는 마음도 중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멀리 청년들에게 멀리 단양까지 가서 영춘교회를 마주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게 하실 텐데 그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지난주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쓰셨죠. 제가 언뜻 들었는데 청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쓰셨다라는 이야기죠. 이 돈은 곧 욕구잖아요. 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여겼던 다른 존재를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기꺼이 포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의 위선은 아닌가?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을 다한 것인가?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을 다한 것인가? 그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해야겠지만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들어야 한다. 사실 어쩌면 우리가 잠깐 돈을 내는 것, 우리가 2박 3일 혹은 그 이상 한두 달 시간을 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먹었던 마음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마음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담이 고백하잖아요. 너는 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혀 나와 상관없다 여겼던 수많은 존재들을 향해서 너는 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나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나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이들을 모든 환경들을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토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 들어가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